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니 우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낮에 그 머리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영에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로 담대히 달려가는 담대함을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마리아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음을 오직 능력이 있음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민족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지혜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어려운 때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가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귀한 우리 권사님들 눈물을 흘려 이 새벽에 나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그 일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복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은 오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넘치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위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다소 좀 긴 본문이긴 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본문을 한번 그냥 찾아서 오늘은 18절에서 22절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전체 본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이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셨는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배가 고프셔서 당시 좀 잎이 무성하고 좀 보기에 좀 열매가 있을 법한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할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갑자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저주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21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장사, 상업주의가 범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바리새인과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이 와서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권위에 대한 얘기는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적은 연고다라고 하는 말씀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강조된 본문은 어쩌면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으로서 이 본문이 아마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내적으로 분명히 믿음과 기도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도 알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만이, 기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분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제자들에게 정말 뭔가 핵심을 갖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만큼 급박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약간은 다소 이런 걸 갖다 세상 사람들은 생뚱맞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약간 의외다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그 의외라는 걸 따질 만한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곧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 안에, 그러니까 바로 며칠 안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긴급한 시간의 배열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의 배열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열심히셨냐,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이른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아마 예수님께서 머물렀을 것이고 너무 이른 아침이니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아마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포도나무는 어디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포도나무가 가구로도 못 쓰고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저 포도 열매 맺는 데만 쓰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 고무나무과예요. 고무나무과. 그래서 이 고무나무과에 이렇게 우리가 그 나무를 한번 우리가 가지나 잎을 딱 뜯어보면 하얀 즙이 나오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딱 따면 하얀 즙이 나와요. 그리고 늘 언제나 이 얘기는 뭐냐면 불쏘시개로도 쓰기로 해도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광범위한 자리를 차지해요. 나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니까 나무가 늘 풍성할 뿐만 아니라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관심을 갖고 걸음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생각하면은 이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기의 본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있어야 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모든 어떤 이런 제도 자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역사성을 볼 때 이제는 열매를 맺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때 나타나셔서 열매를 찾으니 주님이 이거 생뚱맞은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면을 보면은.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3월하고 9월에 이렇게 그 열매를 맺습니다. 3월하고 6월, 그렇지. 3개월 간격으로 열매를 맺는데 이 3월쯤에 맺는 열매는 별로 상품성의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심은 주인이
사람들에게 이 상품성 없는 가치 없이 열리는 이 조그마고 조악한 열매들은 그냥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따라고 합니다. 그것도 따내요. 왜 따내냐? 그래야지만 더 좋은 무화과 열매, 상품성 있는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셨던 바로 이 3월쯤에서 지금 사실은 이 무화과에는 있잖아요. 뭔가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무화과 나무가 좋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배고팠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식량 공급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라고 하는, 여기서 벳파괴가 나오는 것처럼 이 파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쓸데없이 버려지는 이 무화과를 얘기하는데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나그네가 따먹던 어떤 사람이 따먹던 상관하지 않아요, 주인이. 이왕이면 빨리 그들이 떨어지기를 바라죠. 왜? 그래야지만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른 아침에 가서 무화과 저렇게 입이 무성하니까 그곳에 가서 분명히 열매를 구하는 것은 결코 생뚱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 쪽에 가신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찾았더니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에 대해서 네가 과연 예수 믿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그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자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묻습니다. 무화과가 어찌 말랐나이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너희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을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좀 주님의 말씀에 레마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 있어서 회복돼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한 집에 가서 장사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가는데 믿음 없이 나가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야죠.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즉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나왔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권위라는 뭐예요?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믿는 사람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죠.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결실이 때가 되면 열매가 와서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그 일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즐기고 자기만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불합리가 우리가 뒤에 보면 버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의 문제도 문제예요.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그 돌이 분명히 그 건축의 현장에 나탔을 때는 반드시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큰 돌이 왜 필요해? 이거 도대체 이거 장애잖아. 이거 공사하는데 방해만 되고 말이야. 그게 탁 갖다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돌이 바로 이 교회라는 중요한 그 건물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주춧돌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생뚱맞은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하기 쉽게 보여주신 필연의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늘 언제나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에 대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소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심하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진 자들도 있는 의문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얻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은 바른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믿음이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도를 보겠느냐, 기도를 듣겠느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민은 나 위에 지시라고 날 보는 자 위하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언론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하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저와 함께
하시니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